예, 오늘은 완벽주의라는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완제품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신앙이 완성으로 가는 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다. 우리가 어떤 아이를 키워서 성장할 때에도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자라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과 과정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숙이 필요하잖아요. 성장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그 완성으로 가는데 중요한 내용, 컨텐츠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양육의 내용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이 있어야만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체가, 생명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다. 이 시간과 사랑,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명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세상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에는 생명으로 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건으로, 제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이게 완성된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자마자 완제품을 요구해요. 믿자마자 장성함을 요구해요. 믿자마자 완전함을 요구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온갖 문제가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나빠서가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앙은 완제품이 아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완전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제가 최근에 물건 때문에 가장 상처를 입었던 것은 캐시미어 목도리였습니다. 네팔에 가가지고 거기 분명히 써 있었거든요. 100% exclusive 캐시미어. 100% 뭐 독보적인 뭐 완전한 뭐 캐시미어 이렇게 해서 샀거든요. 샀는데 우리 교회에서 텍스타일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나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나 있지. 사자마자 딱 보더니만 이렇게 부드러운 캐시미어 보셨어요? 한번 자랑을 했더니만 아크릴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크릴.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 상처를 입었는지. 그죠? 왜 그렇죠?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품은요 100% 캐시미어 이렇게 써 있으면 50%만 들어가도 그거는 가짜예요. 그러죠? 부족함이라 그러지 않고 그걸 불량품이라 그럽니다.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은 써 있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완전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 우리 순간순간 우린 제품을 접하잖아요. 그래서 100%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다 제품으로. 사람은 100점짜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제품인 줄 알고 100점짜리 완성된 모습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미국에서 오신 손님이 있어가지고 백화점에 같이 한번 갔었습니다. 갔더니 백화점에 85인치짜리 텔레비전이 나왔더라고요. 정말로 그냥 고화질에 거기다가 육안으로도 3D가 가능합니다. 막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 같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돌멩이 들어서 피했어요. 막 피할 정도였어요. 뭐 이렇게 안경 안 끼고도. 안경 끼는 제품은 삼성 제품이고 LG 제품은 안경 안 끼도 되더라고요.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뭐 가격도 2,500만 원이라 그러는데 뭐 많이 깎아주겠대요. 20% 깎아주겠대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같은데 뒤에 두면 아마 뒤에 전면을 다 차지해도 될 정도로. 옛날에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 그런 거 할 때 5억 들었어요. 5억. 그 뒤에 있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싸졌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뭐 한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에 살 수 있다 그러면 뭐 굉장한 시대가 된 거거든요. 멋진 TV. 그런 TV 나왔는데 만약에 그것이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완제품 아니죠. 정면에서 볼 때는 잘 보이더니만 옆에서 보니까 번짐 현상이 있다. 뭔가 이렇게 흐린 현상이 있다. 그런 거 리콜 대상이죠. 좀 심하다 그러면 폐기 처분해 버려야죠. 왜 그렇습니까? 제품은 다 완제품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제품,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퍼펙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체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품으로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라는 거예요. 신앙은 낳고 키우고 또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족함이 있죠. 어린아이들은 부족하죠. 5살이면 5살만큼의 부족함. 10살이면 10살만큼의 부족함. 심지어 뭐 30살이면 30살만큼의 부족함이 있죠. 그럴 때 그걸 결함이라 그러지 않고 우린 뭐라 그럽니까?
어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려서 그래. 그걸 결함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얘는 심각한 결함이 있어. 젓갈질 못하는 결함이 있어. 5살짜리. 그건 아니죠. 어려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죠. 걷다가 넘어지죠. 그걸 결함이 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다리가 부실해. 불량품이야. 그런 애가 있어요. 그죠? 이건 아직 어려서 그래. 크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에서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완제품이라는 것을 가지고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비판당하고 공격당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사람은 유기체인데 생명인데 생명을 비판할 때 물건같이 비판해요? 완전함을 가지고 비판해요? 그걸 정죄해요? 완전함 갖고 정죄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나 교회를 대할 때는 생명으로 대해야지 제품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량 처리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하도록 돕고 애쓰는 거. 그게 생명 안에서 역사하는 교회에서의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완제품은 없다. 이거 머리에 새겨두고 그런 의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이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다는 것은 뼈가 부러졌는데 뼈를 붙이다 그런 뜻이에요. 탈골이 됐는데 접골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저는 이게 형제자매, 이 유기체적인 생명을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량품 폐기 처분하듯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러진 뼈를 붙이듯이 회복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왼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럼 왼팔 잘라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붙이는 거죠.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는 거죠. 폐기 처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 회복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회복을 돕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준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복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제품같이 사람을 보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우린 다 완제품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교회는 버려야 되고 완전하지 않은 성도는 버려야 되고,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항상 불량품이냐 아니냐 그거는 찾아내고 있어요. 어디에 하자가 있나 없나를 찾아내는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맞긴 맞아요. 어디까지 맞느냐? 제품을 다룰 때는 맞아요. 그러나 생명을 다룰 때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룰 때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뤄야 되고, 생명을 다룰 때는 언제나 은혜로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실력을 기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럼 신앙에 있어 실력이 뭐냐?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져 주는 게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력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실력 없는 자는 뭐냐면 남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실력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시각이었습니다. 비판하는 게 무슨 실력이에요? 도와주는 게 실력이죠. 짐을 서로 지는 게 실력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이 몸의 일부분의 지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지체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도와준대요. 도움을 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표현에 의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져주는 거, 그게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이게 팔이 부러졌습니다. 팔이 부러져. 저도 조금 전에 팔이 부러질 뻔도 했어요. 갑자기 요즘에 그 신발을 누가 좋은 걸 하나 줘가지고 그 밑에가 홍창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홍창? 홍창이 뭐냐? 밑에가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무지 미끄러워요. 오다가 진짜 발랑하고 넘어졌어요. 발랑하고. 내가 이거 손을 짚었으면 손이 부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웬 낙법이 있는지, 낙법인지 신경이 무딘 건지 피곤했는지 그냥 그대로 90도로 넘어졌어요. 발랑해가지고 두 다리는 공중에 뜨고 몸이 그대로 90도로 탁 넘어져가지고 이 왼쪽 어깨로 탁 부딪혔어요. 근데 이 왼쪽 어깨가 워낙 근육이 좋았는지 괜찮은데 이제 두 군데가 아프네요. 무릎 옆쪽에 어저께 샀던 바지인데 바지가 지금 약간 찢어진 것 같아요. 약간 찢어진 것 같고, 그죠? 또 하나는 이게 목에 충격이 온 것 같아요. 목에. 그래서 이게 교통사고 당할 때 이 목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겠어요. 제 몸무게 정도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격으로, 목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충격으로 약간 좀 얼떨떨하네요. 한 시간쯤 지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팔이 부러질 수 있잖아요. 팔이 부러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부술을 해요. 지금 부러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부술을 해요. 기부술하면 어떡하죠? 그냥 너덜너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끈으로 묶어서 목에다가 매달죠. 그렇잖아요. 목에 끈에 이렇게 기부술 하잖아요. 제가 잘 보니까 사실 이 목만큼 어려운 부위가 없는 것 같아요. 목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목 자체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머리라고요. 머리를 지니고 있잖아요.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저같이 좀 이렇게 작은 머리는 좀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큰 머리인 사람들 보면 참 목이 불쌍해요. 그죠? 저 큰 머리, 저 모여라 꿈동산 같은 그런 큰 그 탈 같은 머리를 목이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죠? 예, 머리가 왜 무겁죠? 그 안에 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큰 머리에 그 돌이 든 사람들, 그죠? 정말 힘든 인생이죠. 뭐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 몸에서 이 머리가 무겁습니다. 머리가. 근데 참 이게 목이,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할 때 보면 목부터 아프잖아요. 하도 무거운 머리 하다 보면 이게 목 주무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 자체로도 감당치 힘든 그 무거운 걸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끈까지 매달아가지고 팔까지 매달아두면 목이 무슨 학대예요, 무슨 학대. 근데 목은 감수해 내죠. 불평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목이 아프긴 아프지만 주물러주면 좀 참아주잖아요. 왜? 견뎌줘야 팔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게 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교회 내에서 이 목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머리를 받들어주고 어떤 때 무거운 짐 나올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게 목이거든요. 목이 힘들다 했어요. 이 목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또 팔은 부러져가지고 또 기부수해가지고 또 끈을 매달아 놓네요. 어쩌란 말이냐 이럴 때가 있죠.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던 분들은 일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크죠. 원래 일하던 사람에게 일 하나 더 맡기라고 하던 사람한테 맡기면 일이 되는 거지 안 하던 사람 맡기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은 자꾸만 이렇게 모이게 돼 있습니다. 모이게. 견디기 힘들게 돼 있다고요. 그때에 그걸 견뎌주면서 짐을 서로 지는 거,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거,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우리 바보들은 무슨 팔 부러졌다 그거 지적해 주는 게 실력인 줄 알아요. 팔 부러진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너 그 문제 있지? 문제 지적하는 게 뭘 실력이에요? 비판하는 게 무슨 실력이에요? 정지하는 게 무슨 실력이에요? 그건 진짜 개나 소나 다 해요.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런데 실력은 뭐예요? 부러진 팔, 기부술을 한 것을 내 목으로 지탱해 주는 거.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은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이사에서 58장 금식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었죠. 거기 보니까 우리는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 참 잘해요.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를 잘하면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내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는 잘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해요. 그게 무슨 금식이니? 그게 이사야 58장에 금식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중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고요? 이사야서 58장 6절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나열을 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진짜 금식의 실력이 뭐라는 거예요? 종교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거야. 멍에를 끌어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거? 그죠?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 내 거 줘야 되잖아. 내 거. 내가 더 먹을 수 있는 거 줄여가지고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구제사역하고 봉사사역 하는 거 우리 교회 내에서 쓸 수 있는 거 다 쓸 수 있지만 그거 절약하고 남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섬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력이죠. 실력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치하지 말자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치만 좀 안 하고 적정하게 쓰면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 그건 그 사람 마음이지 뭐 주변에서 뭐 정죄하고 그런 건 또 올바른 거 아닙니다. 그죠? 뭐 자기 거라 잘해요. 남들 구제 안 한다 하면서 자기는 구제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항상 남의 돈 갖고 구제하기를 원하고 그죠? 남의 거 가지고 남의 그 재산권을 가지고 내 서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건 올바른 거 아니겠죠. 교회 안에서 보면 여자분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정말 빠릅니다. 제가 남자라서 제가 아는데 여자들은 진짜 하나님께 특별히 눈치라는 은사는 주신 것 같아요. 그놈의 그 눈치 진짜 기가 막혀요. 남의 사정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거기다가 또 자기는 육감이 있대요. 있는가 봐요. 진짜 육감. 뭐 다 얘기를 하는데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데 쓰면 어떤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아닌 척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 피곤하시죠? 어떻게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저는 피곤한 게 뭐 얼굴에 보이겠지만 뭐 졸리시죠? 항상 졸린 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맨날 그런 거 어디 좀 아프세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힘드세요? 어떻게 알았지? 남자들은 그거 묻는 애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여자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독특한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능력이 악용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치는 빨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은 다 수집해가지고 그거 갖고 공격할 수 있죠. 그걸 뭐라 해요? 수군거림. 그래서 여자들이 수군거림이 강하잖아요. 은사를 악용할 때를 수군거림이라 그래요. 은사를 악용하는 거. 남자들은 수군거림 할 게 없어요. 왜냐? 눈치가 없어가지고 뭔지 몰라요. 사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해석을 못해요. 뭘 알아야 수군거리지. 그죠? 남자들은 그냥 밤낮 먹는 거, 노는 거 이런 거밖에 못해요. 그냥 천박한 인생들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자에게 눈치를 주셨다고요. 주신 걸 가지고 수군거림, 그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악하기 시작하면 말 만들어내는 거 다 여자들이 만들어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탁월한 눈치와 거기다가 또 조작 능력에, 그죠? 거짓말하면서 울 수 있는 게 여자들 아닙니까? 울면서 진정성을 가하고, 그래서 막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성경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9절 같은 데 보면 죄 목록이 쭉 나오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리고 덧붙인 게 뭐냐면 수군하는 자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갈 때 너희 혼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죠?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어디나 죄 목록이 다 있어요. 수군거림.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눈치를 가지고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거. 근데 이걸 선용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홍대세 교회 같은 데 보면은 그 중보기도 모임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말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특별히 제가 보면 기가 막혀요. 목사보다도 예민해요. 어떻게 성도들의 문제를 그렇게 잘 파악하는지 다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어떤 성도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신방 다니면서도 파악 못하는 것을 앉아서 파악해. 천리안이에요, 천리안. 그죠? 저 집에 갔는데도 모르겠는데, 그죠? 척 보면 안 돼요. 그냥 다 수집해가지고 남의 세상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거 갖고 기도를 해줘요. 그거 갖고 도와줘요. 이게 뭐예요? 실력이라고.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홍대세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의 그 강력한 눈치 빠른 사람 다 모여라. 그래서 그런 기도세를 하나 만들었어요. 눈치 빠른 사람, 그 멍청 곰 같은 사람 빠고 여우들만 모여라. 그죠? 눈치 빠른 사람들 모여죠. 눈치 구단만 모여라. 그죠? 그 눈치를 가지고 전 교회의 그 흐름들을 쫙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해서 그거 갖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력 있는 교회, 실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그 간사를 보니까 대구에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암으로 투병하고 있어요. 대구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제가 압니다. 그 자매 어머니가 또 암으로 투병해서 이제 회복이 되셨거든요. 동병상련이죠. 운디드 힐러죠. 자기도 그 아픔이 뭔지를 알아요. 암에 대한 고통이 뭔지를 아니까 뛰어가서 기도해주고 뛰어가서 도와주고. 제가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그죠? 그 자매는 정말 실력 있는 자매다. 왜요?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짐을 짊어지는 게 실력이지. 그 암이다.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알지. 그죠? 그거 어렵다. 뭐 힘들 거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게 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부산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제가 실력을 기르고 제가 갔어요. 그죠? 가고 도와주고 섬기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그게 교회, 실력 있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의 중심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이번도 보니까 제가 부산에 그 어려움 당한 성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같이 가신 집사님 계셔요.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중보기도 많이 하니까 현장까지 가더라고요. 기도가 행동까지 연결됩니다. 기도 없이 행동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찬송할 거다. 그다음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건 지금에 말하는 장로라기보다는 목사에 가까운 겁니다. 이제 교회의 이런 그런 사역자들을 청해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도와주는 거죠. 우리 홍대세계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실력 있는 성도들, 그래서 실제로 도와서 주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감각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돼요.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이나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유기체, 이 생명이 있는 곳에 연관된 단어들 있죠. 그런 개념들. 거기에는 100%다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컨텐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짐을 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 그러면 아무 전제 없이 생각해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 그러면 특별히 젊은이들은 기쁨이 올 것이다. 희열로 해석을 합니다. 막 희열이 있고 잠 못 이루고 붕붕 뜨고, 그죠? 막 화학 분비물이 막 나오고, 그래서 케미스트리 그러잖아요. 케미컬, 그죠? 뭐 이렇게 화학적인 변화가 오고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고 잠 못 이루고 눈 뒤집어지고, 이런 걸 사랑으로 생각해요. 근데 감각과 느낌은 말 그대로 감각과 느낌일 뿐이지 그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컨텐츠가 아니라니까. 컨텐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말씀은 육화돼야 됩니다. 인카네이션.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래.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뭐예요? 서로 짐을 짊어지는 거. 그래서 사랑장 보면은 1, 2, 3절에 대한 사랑은 부정적인 접근. 그죠? 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고, 뭐 굳이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본질로 들어갑니다. 4절부터 사랑이 뭐냐? 사랑의 입구, 사랑의 입구, 사랑의 출발,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거예요.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 한번 시작해 보라고요. 진짜 사랑을 하면요, 희열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부터 이 앞에 있는 자매 사랑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형제 왜 같이 앉았죠?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둘이 오해받는 사람인데 왜 같이 앉았지? 이상한 사람이네, 그죠? 오래 참고. 참을 일밖에 없어. 참을 일밖에. 이 두 사람 진짜인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왜 같이 앉았지? 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 내용이 뭐예요? 험난함이에요. 험난함. 사랑의 입구에는 험난함이 있는 거지. 무슨 희열, 뭐 기쁨, 평안, 확신. 누가 그래요? 사랑의 입구는 그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열매로서 주께서 주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실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력 있는 성도가 많아야 돼요. 실력 있는 성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둥 같은 사람 되라 그러잖아요. 기둥이 뭐예요? 여기도 기둥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폐허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뭐 그리스 같은 데 보면 폐허들 있잖아요. 가보면은 제일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예요?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기둥. 제일 마지막에 천장 사라지고 옆에 벽 다 사라져도 기둥은 남아있어요. 기둥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자기 혼자 선다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벽들을 세워주고 천장을 지탱해 주는 거. 그게 기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 되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기둥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나 기둥 되길 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기둥이에요. 기둥.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데 교회가 기둥 같은 교회였잖아요. 기둥. 그죠? 기둥.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줄 아는 거. 그래서 사랑 안에서 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사랑 안에서 성장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그러죠. 부모가 기둥 역할을 하잖아요. 자녀들이 뭐 엎어놓습니다. 누가 치워요? 엄마가 치우고. 뭐 일 저질러 옵니다. 누가 해결해요? 아버지가 해결하고. 그죠? 망가뜨리면 누가 고쳐요? 아버지가 고치고. 엎으면 누가 치워요? 엄마가 다 고쳐주고. 그런 거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대학생들. 대학에는요, 좀 더 많은 자유를 줘요. 실패할 자유를 줘요. 대학이 보수화돼 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대학생들은 언제나 진보적이 돼야 되고, 이게 실험적이 돼야 되고, 그죠? 안주하면 안 되고, 새로운 걸 약간 시도해 봐야 돼요. 어떤 때는. 그래야 그 사회가 발전하죠. 일부러 그래. 대학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시도해보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대학 정신이에요. 대학 정신. 그런 세력이 있지 아니하면 사회가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냥 낙후되게 돼 있어요. 요즘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잠깐만 낙후되는 이유가 뭐냐? 젊은이들이 의욕이 없다고. 외국에 나가려도 나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런 애들밖에 없다고. 소망이 없는 거죠. 젊었을 때는요, 험난함도 도전해야 되고, 다른 세계를 향해서도 나아갈 줄 알아야 되고, 실패해봐야 돼. 실패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시도해봤다는 얘기죠. 나는 실패가 한 번도 없어. 그 얘기는 시도 안 했다는 얘기가 똑같죠. 시도해봐야죠. 잠깐만 시도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그런 것들을 담아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담아주는 교회. 초신자들 막 시도할 수 있도록 담아주는 교회. 왜? 내가 기둥 내어줄 테니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넌 무책임하게 막 뛰어봐. 그죠? 막 한번 시도해봐.
그래야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난 다음에 성장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일이 있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충재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장, 다른 사람이 나를 보호해줘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줄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 어린아이들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 짐을 져주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른아이, 그 어덜트 차일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무책임해요. 그건 왜 그러죠? 그 18살부터 한 25살까지 무책임하다 그러면 그거는 뭐 자유롭게 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책임감이 없는 거야. 먹고 살 대책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돈 생기면 다 써버리고 시간 있으면 날려버리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악이야, 악이 아직도. 나이에 비해서 성장 못한 거죠. 지금 자기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아내, 어떤 때는 남편, 어떤 때는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세워야 될 그럴 어른 아니야, 어른? 어른 되지 못하는 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건 어린애죠. 그건 바보죠, 바보. 기둥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짐까지 짊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실력 있는 사람들, 어른이 많아야 됩니다. 어른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우리가 부족함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장했죠? 그러면 곧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한 사람당 한 사람이 등가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투표하듯이 1인 1표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짐을 좀 더 져야 돼요. 내가 실력 있다 그러면 짐을 좀 많이 져야 돼요. 내가 실력 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도 실력 있다 그러면 많이 져야 되고요. 영적으로 실력 있다 그러면 많이 져야 돼요. 진장 그러면 더 많이 져야 되고요. 간사 그러면 좀 많이 져야 되고 리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져야 되죠. 그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성장의 목표가 뭐예요? 나도 성인이 되어서 나도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안에 짐을 짊어지는 것이 실력이지 비판이 실력이 아니라 그랬죠. 정죄가 실력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다 자라나는 게 교회라고요. 교회가 언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근데 바보 쪼다들은 교회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완제품인 줄 알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바보죠, 바보. 교회의 속성은 생명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본질은 생명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생명체는 시간과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뭐예요? 시간과 네? 사랑. 시간과 사랑. 사랑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강조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결론적입니다. 완벽주의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질적으로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처음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완벽주의자들은 그 성격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 가운데 바리새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파마다 자기 자신도 정죄해요. 죄의식에 빠져있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 모양일까? 남들도 항상 삐딱하게 쳐다봐요. 그죠? 세목골로 쳐다보면서 왜 저 꼴인가? 그러고. 이 세상에는요, 멋있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홍대 세교회도 멋있고 완벽한 교회 절대 아닐 것이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교회 없어요. 목사도 완벽하고 멋있고 그런 목사 없어요. 가까이 가보세요. 그림하고 여자 목사를 멀리 봐야 멋있어요. 그죠? 가까이 가보세요. 뭐 다 뻔해. 다 그 무슨 뭐 이렇게 자국 있고요. 다 그래요. 다 사기친 거지. 그거 뭐 두껍게 화장 진하게 해서 그런 거지. 그거 벗겨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수만 해봐요. 그죠? 누구세요? 그런다고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홍대교회 같이 이제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는 약간은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교회가 결사체인지 알아요. 결사체. 그래서 같은 신앙의 컬러를 가진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합의에 의해서 모인 곳, 그걸 교회라고 생각해요. 시작할 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뭐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지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인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예요. 뜻이 맞긴 뭘 맞아요? 뜻 하나도 안 맞아요. 요즘에도 초창기 멤버들 모여보니까 뜻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요. 속으로 지들끼리 싸우고 막 그래요. 뜻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건 결사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왜 왔을까? 이 생각부터예요. 그 다음에 또 꿈꾸는 게 뭔지 알아요? 저 사람 다른 교회 안 가나? 좀 천박한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 도선사 안 가나? 뭐 이래요. 그죠? 봉원사 안 가나? 왜 조기종을 안 가나?
교회는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작품을 이루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 하나가 되는지 알아요? 서로 짐을 짊어지려고 할 때. 그죠? 기다려주고, 시간이죠? 사랑해주는 거, 서로 짐을 짊어지려고 할 때, 그때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성도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 살아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죠? 저도 이제 자녀를 대학생까지 둘을 키워봤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꾸중으로 키운다, 법으로 키운다, 원칙으로 키운다. 저도 책도 많이 읽고 뭐 그런 교육에 관한 거 안 읽어봤겠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그것으로 못 키웁니다. 자녀 뭘로 키우는지 알아요? 한숨으로 키웁니다. 한숨으로. 한숨. 정말 한숨 많이 했어요. 한숨. 자녀 뭐로 키우는지 알아요? 걱정으로 키웁니다. 웬 놈의 걱정이 이렇게 많은지. 또 하나, 제가 안 우는지 알죠? 눈물로 키웁니다. 눈물로 키워요. 얘는 왜 이렇게 생겼나? 얘는 왜 머리가 이런가? 그죠? 왜 얘는 이럴까? 뭐 어떤 때는 뭐 어렸을 때 보니까 다리는 짧아요. 몸만 길고. 주님, 이렇게 균형이 다 깨졌습니다. 어떡합니까? 처음에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되고요. 이렇게 머리는 큽니까? 뭐 이러고. 좌우 대칭이 안 됩니다. 뭐 이러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애 중에 하나는 또 뭐 아토피 걸려가지고 밤낮 뭐 부엉이 누나 같고요. 무슨 뭐 너구리 같아서 너구리. 맨날 그래서 주님, 너구리 다 먹지다 왜 이럽니까? 뭐 다 그래요. 그죠? 어떤 때는 수학을 왜 이렇게 못하는지 또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지.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걱정으로 키워요. 눈물로 키워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안 되니까 부모가 되면 기도가 나와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말 되게 안 듣잖아요. 한없이 용서해주고, 한없이 인내해주고, 한없이 희생해주고. 그래서 큰 거 아니에요? 누가 자녀들을 법으로 키웠대요? 법으로 키운 데 있어요? 법으로 키우는 거 비스무리한 게 고아원이겠지. 나 가보진 않았지만.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애들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법으로 키운대요? 아이들은요, 한숨과 걱정과 눈물과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왜 교회 와서는 잠깐 법을 들먹여요? 교회 초신자들, 성도들 법으로 키운다고요? 법으로 어떻게 키워요? 법으로는 죽일 수는 있지. 법으로 못 키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진장이 되고 간사가 되고 리더가 되고 우리 중직자가 된다는 건 뭔지 알아요? 많이 한숨 쉬셔야 돼요. 한숨 팍팍 쉬어야 돼요. 어청처럴까? 그죠? 또 걱정으로 키워야 돼요. 눈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리저리 뛰는 게 아니라 기도가 많아져요. 왜? 양육의 한계니까. 내가 내 능력과 무슨 양육을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양육 안 해보면요, 나타나는 사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력이 붙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아십니까? 예상치 않은 곳으로 이끌어 가요. 저는 그래서 예상을 하긴 해요. 그리고 예상대로 안 된다는 계산을 갖고 해요. 그러니까 예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상을 많이 해요. 일부러. 그대로 안 되니까. 그죠? 예상해야 돼. 예상대로 안 가요. 그다음에 꼭 묘한 게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것만 하네요. 꼭 신약을 준비하면 구약 설교하게 만들고요. 구약을 열심히 읽어놓으면 신약 설교하게 만들고요. 놀러 간 줄 알았더니 갑자기 설교하게 만들고요. 그래요. 준비되지 않은 거. 그다음 또 하나 가장 싫어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 꼭 그거 시켜요. 가장 싫어하는 거. 내가 영어 하는 거 제일 싫어했거든요. 가장 싫어하는 거. 근데 꼭 영어 안 하면 안 될 그런 데 가가지고 바보 만들고 그죠. 저보고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이러다 오니까 그죠.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또 끔찍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끔찍한 거 뭐 싫은 거 있잖아요. 그죠? 저는 뭐 향차에 들어가는 거 진짜 끔찍한 거. 음식 제가 원래 전통적으로 한국 음식밖에 안 먹었어요. 끔찍한 거. 끔찍했는데 네팔 갔더니 정말로 끔찍한 곳이 돼요. 그죠? 표현도 안 하고 다 우적우적 먹고 그죠? 먹다가 토하고 또 안 토한 척하고 가만히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당황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실력이. 짐 짊어지고.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양쪽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때 그냥 목사가 오해당하면서 양쪽에 짐을 짊어져야 해결될 때가 있어.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짐 짊어지고 이 짐 짊어지고 둘이 싸우느라고 배낭을 안 들고 가. 그래서 나 혼자 배낭 3개를 메고 가는 거예요. 다 끝나면 그죠. 배낭 어디 갔어? 여기 있어. 그러면 고맙단 말도 안 해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인생 가운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뭐 고난이 오면 피하라 그런 게 아니라 당하래요. 고난 오면 당하십시오. 어려우면 당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필요하니까 주신 거거든요. 그냥 고난이 오면 당하세요. 피하지 말고. 당하다 보면 깊어지고 실력이 늘어요. 그런 맥락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냥 단순하게 들어도 느낌이 오죠. 고난 당하래요. 유익이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고난 당하래요. 그러면 깊어진다. 고난 당하래요. 그러면은 실력이 붙는데요.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죠. 그래서 인생의 깊이, 이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걸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홍대세 교회는 전체적으로 남들의 짐을 많이 짊어지는 실력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죠? 우리 한성도 성도, 완전 연약한 성도들은 우리 정죄는 안 합니다.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력 있는 성도, 서로의 짐을 짊어질 줄 아는 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 어려운 사람들 짐을 짊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상징이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 기둥이 돼가지고 내 기둥이 100명을 지탱하는 기둥 되기를 원합니다. 1000명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짐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속된 말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내가 1000명 먹여 살리겠습니다. 빌 게이츠 같으면 100만 명도 먹여 살리겠습니다. 100만 명 먹여 살리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주님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도시를 구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중보기도 했을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식 가지고 이 도시는 내가 지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지킵니다. 이 홍대 일대는 내가 지킵니다. 기둥의 기둥. 그러면서 깊어지고 실력이 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옛날에는 애매히 그랬어요. 부당하게 고난 당하면 괜찮대요. 그거 아름답대요.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히 고난당하고 부당함으로 고난당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거, 그게 우리 정도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왜 그래요? 그래야 깊어지죠. 그래야 실력이 있죠.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깊어지게 만들고 실력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요. 깊어지지 않으면 세상 파악하지 못합니다. 깊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 어떻게 생긴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그는 그 아들로서 왕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사랑이 뭔지 아픔이 뭔지, 사실 왕이 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권력 투쟁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깊이가 있었어요. 왕 초반에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에게는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6절 이에 보니까 창기 두 여자가 찾아왔죠.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어요. 한 여자가 그 미련하게 깔아뭉개가지고 애 죽였어요. 그랬더니 자고 있을 때 몰래 애를 이렇게 바꿔쳤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요즘이야 간단하죠. 머리카락 뽑아 DNA 검사하면 금방 끝나는데, 그때만 해도 DNA 검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찾아내? 우기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누구 악인지. 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판결을 해줍니까? 솔로몬의 해결책이 뭐였어요? 야, 칼 좀 갖고 와라. 가져왔더니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어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대요. 사랑이 뭔지 알았죠? 사랑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 여짜오되 나 엄마 아니에요.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자기가 뭐가 됐어요? 거짓말장이가 됐어요. 그죠? 자기 자신이 거짓말장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 처벌받을 수 있었겠죠. 자기가 범죄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살렸죠. 이게 깊이예요. 깊이가 뭔지 아십니까? 살 길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 정당해. 세상 앞에 난 떳떳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줘. 그게 깊이가 아니에요. 깊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때는요, 부당한 고난당할 때도 있고요. 애매한 고난당할 때도 있고, 선을 행함에도 고난당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자기가 거짓말장애를 이렇게 매도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는 거죠. 왜 감수해요? 그래야 애가 사니까. 그게 실력입니다.
저는 뭐 조금만 어려운, 조금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가서 해명해버리고, 무슨 뭐 주일에 나와야 뭐 학점 뭐 나오고 아니면 뭐 마이너스 5점 해준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거 감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해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이번 성교 갈 때도 뭐 어떤 때는 그 대가를 치르고 간 사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서 원하신 뜻 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깊어지는 것이고 그게 실력입니다. 솔로몬은 명확히 알았어요. 그죠? 사랑이 뭔지를. 깊이 있는 사람이 보이니까 해결책 내는 거예요. 아니까 이 여자는 정말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포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자기가 거짓말가 되는 것을 감수하는구나. 왜? 살리려고. 그럼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백성, 하나님의 실력이 있는 백성은 그것을 봅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뭐 결론도 없죠. 오늘 뭐 신앙은 완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죠? 시간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 비판 그거 아무나 다 합니다. 실력이 뭐예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 짊어지다 보면 깊어지고 실력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하여튼 모토가 이겁니다. 실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짐을 짊어지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능력이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실력 있는 사람 됩시다. 예, 또 하나 서로의 짐을 짊어집시다. 예, 또 하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실력입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옆에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